이 노래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났는데요.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 소절을 어디선가 내가 들었는데 이걸 안다는 사람이 없길래 오늘 인터넷에서 이걸 띄워봤더니 이게 태진아 씨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건 누가 작곡했는지 이 작사자가 뭐 아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느 분 노래 부를 줄 알면 좀 해주셔도 좋은데.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나 좋다고 말해놓고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제가 이 노랫말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느냐면 참사랑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해봤죠, 인간적인 사랑은. 그러나 참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사랑을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진실인 건데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참사랑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이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되든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진리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평생 동안 고생해야 되는 거를 수고라 그러죠. 아주 평생 동안 이 마음고생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사랑이에요. 그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오르신 말씀이라고 해서 전도서 9장 9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면 평생을 아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고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남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야, 자기 감정 조절을 하게 될 때야 아내와 화합할 수 있고, 아내도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야 남편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감정 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먼저 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이 참사랑을 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 야속함, 분노, 미움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 해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근데 참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약한 것을, 실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야라고 아주 딱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쉬웠다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여러 명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한 사람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만일 배우자를 2명, 3명 두면 사람이 아예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남자가 행복할 때와 여자가 행복할 때 다릅니다. 이 남자가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여자를 보호할 때예요. 그래서 보호자는 능력이 있어야 보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강화되어 있죠. 기독교 국가라서 그래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아닐수록에 여자를 천대시해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고. 그래서 남자는 가정을 보호하고 처자식을 부양할 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라는 뜻으로 여자는 남자를 부를 때 우리 집 주인 양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주인 양반, 주 이것은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자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르게는 남자는 여자의 뭐라고?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 이것은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여자는 그 남편을 도와야지 된다고. 그래서 여자는 또 언제 행복하냐면 남자의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랑을 받는다라 그러죠. 그래서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또 여자도 아이들을 사랑할 때 행복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는 혼자 살면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주로, 남자의 머리로, 남자의 보호자로 여자를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 남자의 보호 속에서 살도록 서로가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자기라고 하는 호칭인 거예요. 지금도 6,000년이 지난 창조 시기가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하는 연인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 저도 제 남편은 수시로 자기 그래요. 이게 그냥 무식 중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한 몸을 이룬다 그래요. 이것이 결혼의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떤 일이 피차간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죽는 경험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는 것을 내가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로부터 배웠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을 부모님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서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서로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여자도 남자를 경쟁 상대처럼 생각하고 남자도 여자를 자기에게 한마디로 뭐라 그러나요? 여자가 남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억압하고 이러면서 이 부부가 지지 않으려고 막 신경전을 보고 이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세상을 사셨고 남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여자는 남편의 보호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진정한 의미로 부부는 행복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2절 현대인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내 보호자라는 뜻으로 주라고도 부르고 나의 머리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여기 스가랴서 7장 10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입장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난히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아주 참 잘 대해주라고 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이 객이라고도 하고 나그네라고도 하고 외국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들은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데 이 참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결정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하게 될 때야 하나님을 겪어본 거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과거에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나는 내 남편을 참 사랑하는데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지 이것이 헷갈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지. 근데 저는 이 참을성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친절하며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면 아주 말을 냉정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거침없이 제가 지적하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나는 그러면 정말 참사랑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지 천국에 가서 하는 사랑을 이 땅에서 배워야지 되는데 천국에 가서 해야 되는 그 사랑법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내가 참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사랑을 해보지도 않으면서 다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참사랑을 해본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시편 19장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약점과 결점을 사람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정말 소중히 생각했고 사랑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걸핏하면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거친 말을 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이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고 대인관계하는 방법이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봐 라는 뜻이에요.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것을
제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면 남편에게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제가 싫어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제 남편이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참아줘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남자는 여자는 남편을 참아주고 상대방의 약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누군가가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제가 줄에 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어떤 분 시집 가고 싶으면 저한테 주례 부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첫 번째, 많이 참아줘야지 됩니다. 두 번째, 오래 참아줘야지 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러고는 전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1분이면 주례 끝나고 내려올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열매냐? 아니에요. 이건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 이것이 없는 거냐면 이 오래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인내하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불행할래야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어떠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고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오래 참아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뭐조차 하지 않으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 나에게 악하게 했던 것들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야속함은 마치 우리가 고무풍선에 입김을 슉슉 불어넣으면 풍선이 슉슉슉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은 하도 우리가 많이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얼마만이나 이 풍선이 부풀었느냐 하면 집채만하게 부풀어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장점과 좋은 점은 얼마만하게 느껴지냐면 탁구공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채만한 결점 옆에 탁구공이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씻고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악한 것뿐이기 때문에 여기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결점, 미움, 야속함 이러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장점에다가만 입김을 훅훅 불어넣어서 풍선을 부풀리면 이것이 얼마만해질까요? 집채만하게 보여요. 결점은 얼마만하게 보일까요? 생각조차 안 하니까 없어지죠. 이것을 그 사람을 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자기의 보호자인 나의 머리인 나의 주인 남편이 무능하게 보일 때 사람의 마음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될 때부터 남자는 여자의 무얼로 창조되었으니까요. 보호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 감지되었을 때 여자들은 못 참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결점, 약점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무능함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자제되고 내 감정이 조절이 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 가장 가까운 좋은 관계가 배우자지요. 배우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 그래요. 상대방의 좋지 않은 결점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내 자아를, 내 생각을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것을 우리들이 부모님에게서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과 그 배우자가 연합이 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쉬웠다면 배우자를 하나님은 여러 명을 두게 하셨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용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관용과 든든한 보호 속에서 살아야만 행복하고 아내는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남편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러한 참사랑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죽을 때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해보았을 때만 상대방을 참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이것을 신비한 일이라고,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해보면서 제 남편이 제가 볼 때 답답하게 느껴질 때, 무능하게 여겨질 때 이것을 참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참 많은 간섭도 하고 책망도 하고 화도 냈지만 저의 그러한 말로 제 남편이 변화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책망하고 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범죄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제가 무수히 예수님을 불렀어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나의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어서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을, 그 사람을 목숨 바쳐 참사랑했다 그러고, 그것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사단이 감정과 생각과 기분을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면 이 분한 생각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죄를 짓지 말며, 이것은 절대로 감정을 폭발하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성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사단이 감정을 상하게 할 때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입 꼭 다물고,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이라는 것은 화가 났을 때 바로 감정을 다스려라 이런 뜻이야. 바로. 그러지 않으면 그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릴 거니까.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즉시 이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는데 이것을 마귀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감정과 생각을 바로 그만두겠다고 뜻을 정해서 그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것을 마귀를 대적했다 그러고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참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정 조절을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주 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상대방에게 목숨 바친 참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참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사랑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사람을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